병원 같은 교회를 만나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조원교회가, 우리 목장과 가정이 병원 같은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승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을 들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에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주원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말이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전도지에 많이 들어가 있는 문구인데, 자, 인생의 방황은, 시작.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만남,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부모님과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강조해야 할, 놓치면 안 될 귀한 만남이 있는데, 그게 좋은 교회와의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어디인가? 지도를 보면 지금 터키 지역의 바닷가의 항구 도시예요. 에베소,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초대교회의 소아시아 초대교회의 유물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럴 때에 좋은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교회의 설립자가 누군가. 물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누가 지도자였느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지식이 출중하고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그런 아주 귀한 분이 에베소 교회의 설립자였어요. 두 번째로 좋은 교회의 조건은 뭐냐면, 멤버가, 그 성도들의 구성원이 어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동서양의 인재들이 모이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선교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닐 때에 2년 이상, 2, 3년간 집중적으로 제자 양육을 하고 말씀과 기도 훈련을 시켰던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설립자가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고, 또 교회 구성원들이 훈련받은 정말 훌륭한 그런 제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고, 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 볼 때에 교통의 요충지,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만나고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번성한 도시예요, 이 에베소가.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 거죠. 지도자가 훌륭하고, 교회 멤버들이 훌륭하고,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참 좋은 교회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상적인 교회다,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놀랍게도 오늘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입니다. 25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분을 내고 화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자, 2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적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고. 교회 안에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야 마땅한 에베소 교회가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도적질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교회를 딱 가보면 실망합니다. 여러 가지 실망할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의, 다른 성품의, 다른 삶의 모습을 갖기를 바라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 천사들만 모여 있는 곳이어야 될 것 같은데, 교회 안에도 보면 나보다도 못하고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성인 군자이길 바라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남들보다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더 남들보다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보면 형편없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저렇게 보잘것없는 삶인가? 나는 저렇게 살 것 같으면 난 예수님 안 믿고도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세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런 모습이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가정도 천사들만 모인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가정의 모습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 왜 그러죠? 우리는 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생각. 죄인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 예수님 밖에 있어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죄인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용서받은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은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라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죄를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뛰어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 말씀을 하셨나?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 죄인과 세리,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도둑놈이라고 욕먹던 사람이 세리거든요. 세리.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상종을 안 했어요. 저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없다. 말도 섞으면 안 된다. 상종하지 말자. 그래야 우리 거룩함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은 죄인들과 이렇게 교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대의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간절함을 느낄 텐데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죄인이 아닐지도 몰라. 나 정도만 죄지면 그래도 하나님이 눈 감아줄 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죄인들이 모인 교회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천사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인 교회라.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나 전도사가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과대평가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거룩한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제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꼭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주례할 때마다 서로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남편이 아내를 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나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속아서 평생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안 불쌍한가? 전 너무 불쌍해. 우리 사모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불쌍하다. 나같이 성격도 결함이 많고 능력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능력도 많지 않고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하나 바라보고 사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여러분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서로가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병원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 긍정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면 가장 드러나는 게 뭘까요? 말이에요. 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존댓말 합시다. 시작. 옆 사람을 보고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람을 보고 존댓말 합시다. 시작. 네. 자, 축복하는 말을 합시다. 시작. 이게 잘 안 고쳐주는 게 하나가 이게 말이에요. 말.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어른이에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말 놓으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친근하게 대하느냐고. 말을 놓더라도 존중하면서 해야 돼. 존댓말 해야 돼. 존댓말. 나이 먹어가지고 야 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하면 분위기가 어두워져요.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친한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집에서도요, 부부지간에 친하다고 부인한테 야 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간땡이가 부었어요? 아내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우리 프랑스 목장에서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남존여비. 남자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내를 이렇게 잘 섬겨야 돼.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잘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말을 엉망으로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를 본인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편하거든. 근데 듣는 사람은 안 편해. 친할수록 말을 잘합시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할수록 말을 잘합시다. 시작! 예. 우리 교회도 이제 결혼한 커플들이 막 생겼어요. 이 말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분들이 생기는데 거기다 대고 야, 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장입니다. 4장 25절. 지금 찾고 있나요? 네. 자,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보겠어요. 5장 3절. 에베소 5장 3절. 시작.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4절.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마땅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말들을 교회 안에서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 감사의 말을 해라.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긍정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렇게 병원 같은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자, 두 번째는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31절. (4장 31절) 말씀은 그 말씀이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와닿으세요? 저는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목자 목녀님이니까 친절하게 대해야 돼. 목자 목녀님이니까 불쌍히 여겨줘야 돼. 여러분 이런 목장은 행복하지 못해요. 엄마 아빠니까 친절해야지. 엄마 아빠니까 불쌍하게 여겨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도 여러분 행복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하라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만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목사 전도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행복하지 못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 같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족 같은 분위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병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좋은 병원의 3대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의료 품질이 좋아야 돼요. 의사, 간호사의 그 치료하는 수준이 높아야 돼요. 두 번째는 친절해야 돼요. 서비스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친절하지 않으면 다음부터 그 병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직과 행정이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서비스가 필요해요. 목장에도 서비스가 필요해요. 아멘은 집에서 하실 거죠? 교회도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친절해야 돼요. 그런데 단 목자 목녀만, 부모님만 친절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누가 친절해야 돼요? 서로. 목사와 전도사가,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목자 목녀와 목원들이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요즘에는 부모님도 친절해야 돼요. 네. 하지만 자식들도 친절해야 돼요. 내가 부모님보다 더 나은 생각을 갖고 더 많이 배웠다고, 내가 더 믿음이 좋다고 큰 소리치고 친절함을 잃어버린다면 불행한 가정이 된다. 정말 병원 같은 교회, 그래서 좋은 만남의 신앙생활이 되려면 첫째는 긍정적인 분위기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족 같은 분위기,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절대로 가족은 헤어지면 안 돼요. 헤어지면 안 된다.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시작. 목장 식구도 우리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나 힘드니까, 난 좀 불편하니까 헤어져야 되겠다. 난 지금 떠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 그렇게 자꾸 떠나려고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겨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밖이 아니라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하려면 이해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떠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헤어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목장 바꿔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친절하게, 내가 먼저 불쌍히 여기고,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해해 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병원 같은 교회가 되려면 치료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분위기. 5장 1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2장, 3장은 교회란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장, 5장, 6장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 가정을 세워라, 가정을. 두 번째가 말을 잘해라 이거예요. 말을 잘해라.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가정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말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마음이 내가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말이 안 바뀌어요. 저 습관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삶이 바뀌게 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 5장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사랑을 주는 자녀답게 아니에요. 먼저 뭐라고 그래요? 받는.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이미. 누구에게? 예수님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죄 많은 악한 어리석은 나를 위해서
내가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된다는 말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됐습니까? 임구랑 목사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우리 주원 가족들은 장미 16주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본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본받는 사람이 된 존재일까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은 모방의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보고 변화돼요. 왜냐하면 모방하는 거니까. 모방.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자 목녀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목원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좌지우지되고, 목사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완벽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아요. 기도도 유창하게 해요.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박수를 쳐드려야 되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그 인정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다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 너희에게 세 계명을 준다. 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병원 같은 교회가 되려면 치료하는 분위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의사 같은, 간호사 같은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의학적 기술도 있고 학식도 있고 연륜도 있어야 되겠지만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을 가면 어떤 병원에 가고 싶어요? 사무적으로 이렇게 환자를 대하는, 돈벌이의 대상으로 환자를 보는 그런 병원에 가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환자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왔지만 의사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사랑을 다해서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치료하려고 할 때에 이 의사가 참 신뢰할 만하다, 여기서 치료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도 본의 아니게 많은 병원을 다녀봤어요. 이 주변에 있는 대형 병원은 다 다녀본 것 같아요.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딱 가서 치료받을 때마다 이 병원은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이 병원은 아무리 아파도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자녀들이 오고 싶은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목장은 목원들이 오고 싶은 그런 치료하는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가 있는 목장입니까? 우리 주원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16주년을 맞이하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자, 우리 같이 결론적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이렇게 각인될 수 있도록, 자, 눈을 들어 성경책을 보시든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아멘입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살아가라, 살아가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됐고, 또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잘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사랑, 그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의 노력 플러스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그 다음에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립 16주년이 됐습니다. 나는 환자일까요? 아니면 의료진일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VIP입니까? 아니면 동역자입니까?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내가 계속 섬겨주어야 할 VIP인가? 아니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동역자인가? 이걸 구별을 하라. 그래서 섬김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충분히 섬김을 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사랑으로 기도로 섬겨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사랑을 듬뿍 받아서 나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때 동역자가 되어서 또 다른 영혼을 함께 섬기는 의료진 같은 성도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에 그동안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드러나게 섬기신 분도 계시지만 은밀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주원 가족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함께 하지 못한 분들 중에도 참 소중하고 귀중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에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치료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노력하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원교회가 이렇게 병원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더 힘내시라고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사람인지라 상처받을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임근학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용기를 내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기에 오늘까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교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 특별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렇게 병원 같은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위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원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머리가,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영혼이 병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런 죄인들이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병원 같은, 영적인 병원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상적인 교회다. 우리 조원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친절히 대하고 불쌍하게 여겨주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을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또 우리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세워가는 우리 조원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가 병원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환자들이 찾아오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그 환자들이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잠시 20초 정도만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사랑으로 섬기며 애쓴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함께 병원 같은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을 담아 함께 동역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의무감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온 귀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섬기는 보람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더해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원교회 가면 새로워진다. 조원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난다. 조원교회를 가면 가정이 아름다워진다.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 하나님,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병원 같은 교회, 우리 조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더더욱 우리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목장의 평안을 지켜주시며 우리 조원교회가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채워주시고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 소망, 사랑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